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세상에서는 단합의 자리에 건배사를 하며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죠. 우리는 오늘 주님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죠, 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것이 신앙적인 걸까요? 돈을 구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인 걸까요?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구호 아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29절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은 솔로몬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리킵니다. 옷은 여러분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수단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값비싼 옷을 입었다면 저 사람 돈이 많은가 보다. 명예가 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광을 입다라고 말씀하신 게 솔로몬이 입은 옷이 솔로몬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의 그 영광을 들에 핀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그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라는 영광과 아무 곳에서나 자라는 들꽃을 비교하신 걸까요? 예수님 정말 그런 분별이 없으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세상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중간태인데 헬라어에서 중간태는 영어에서 죄기적 용법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스스로의 힘으로 취한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즉 스스로 취한 그 영광이 들에 핀 그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영광을 뭐라고 여기셨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영광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까요? 또 예수님은 그 영광을 뭐라고 여기셨기에 초라한 들꽃 안에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유무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들꽃 하나에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게 스스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입게 된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비바람과 태양의 뜨거움을 견뎌며 자란 그 들의 꽃이 입은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들의 꽃을 보며 영광스럽게 생각 안 하죠.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 와, 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죠.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그 차이에서 전작, 들의 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이 초라한 들꽃 하나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고 있고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 꺾으면 꺾일 수밖에 없고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이 들의 꽃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자라게 하시는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고작 꺾여서 말려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저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보다 더 귀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조금 더 쉽게 해석하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 들풀 속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에게는 왜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각하십니까? 거의 그렇게 못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각해야 하는 거예요. 아,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돈을 걱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현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갇혀있지 않고 눈을 들어 어느 길가에나 자라나 있는 저 들풀을 보며, 길을 걷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들풀을 보며 그 들풀에 담겨있는 그 들풀을 자라게 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그보다 큰 내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건강, 관계의 문제로 인해 믿음이 작아질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어 그것만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담긴, 그 자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있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풀보다 훨씬 더 큰 섭리를 가지고 계심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떤 걸까요? 큰 믿음은 그 섭리를 믿으며 그 섭리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를 10에서 20, 20에서 30 점점 더 하나님께 더 많이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현실에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질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들풀 속에도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 삶에도 있음을 보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31절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 내용을 정리하여 뒷 내용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31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크니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평강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래에 우리 염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하찮은 들풀도 보살피시고 키우시는 이가 너희를 지금도 보살피고 키우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이렇게 들풀을 보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평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참 어려운데 저기 들풀 보면서 저기서 믿음을 발견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윤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의 문제가 찾아오면 염려의 마음이 생길까요?
돈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럼 왜 염려의 마음이 생기죠?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내게 믿음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인데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가장 조심하는 게 돈입니다. 돈. 돈의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에 말년이 된 목사님들을 보면 자주 이 돈의 문제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목회하셨던,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말년에 대해서는 돈의 문제로 넘어지는 걸까요? 몸이 약해지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며 이제 은퇴함으로 자신이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물질이 사라지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퇴로 인해 더 이상 자기 능력을 의지할 수 없게 되며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껏 설교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해왔지만 자기 능력이었죠. 그 능력을 발휘하여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니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이 목사님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닌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며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는 40년간 농사도 짓지 않았고 어떤 부역도 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도 상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4절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부역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의 의복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이랬던 하나님은 들판에 그저 심겨져 있는 들의 꽃을 키우시듯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섭리로 먹이시고 입히신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그 들에 핀 꽃에 있던 영광처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섭리를 보고 경험한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즉 모으지 말라는, 쟁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 2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걸까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혹시 내일 하나님이 실수로라도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메추라기의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것이 염려되어 하루치 양식이 아닌 이틀치 양식을 거두었던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작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이것을 배워가는 중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는 내일을 위해 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도 나를 입히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인 거예요. 좀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내일 일을 위해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도 나를 입히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기독교인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을 의지할 때는 내일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치에 따라 나의 상황에 바뀌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일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마음으로 내일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오늘을 간구했고, 그렇죠? 어제 내가 오늘을 간구했고, 오늘 내가 내일을 간구했으니 오늘의 염려가 내게 없고 내일의 염려가 오늘 내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내가 오늘을 위해 기도했고 오늘 내가 내일을 위해 기도했으니 오늘 나의 염려가 없고 내일의 염려가 오늘 나를 범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분들은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내 문제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우리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전복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애타게 하고 조바심 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계속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본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나의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재물을 섬기는 것에 있지는 않은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재물에 가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없죠? 그렇죠? 이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벌이에요. 이 죄의 벌은 일반 은총으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적용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수고와 땀을 흘려 돈을 버는 일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건 돈이 곧 목적,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지만 언제 돈이 나의 주인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다라는 그 인식이 강해지며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과 동목과 도둑질 당한다는 건 그 양식, 자신이 모았던 그 재물을 잃게 된다는 의미예요. 잃게 된다는 의미.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건 광야에서 자신을 위해 이틀치 양식을 모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틀치 양식을 모았죠. 그것과 같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건 그런 실수, 그런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반드시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질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의 싸움과 모험은 반드시 썩어지고 빼앗기는 현실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물을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 현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앙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울 때 반드시 그것은 어딘가로 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재산을 모았는데 불쌍하다. 저렇게 재산을 모아서 써보지도 못하고 갔네. 저렇게 재산을 모은들 뭐하나. 다 헛되네. 라는 말들을 듣거나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런 말을 한 자신도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남에게는 적용되지만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여러분, 이렇듯 돈의 문제는 남에게는 쉽지만 나에게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며 닥칠 현실이에요. 바로 이렇듯 물질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들에 핀 꽃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취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문제에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닥친 돈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평강, 우리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 염려가 아닌 평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들에 핀 백합, 그 들에 서 있는 그 들풀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 자신, 너를 위해 보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32절에서 이것은 다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는 자는 나와 상관없는 이방인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는 자는 그 사람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죠? 지옥의 뗄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나일 수 있으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중에 주여 주여 하며 주님께 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방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너희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라. 성경에서는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33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닌 주님을 위하여라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를 위하여가 아닌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전환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의 포인트에서 좌절하고 넘어져요. 이 전환의 포인트에서.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걸 소망하죠. 그리고 붙잡아요,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기대가 조금씩 무너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믿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환의 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채우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풍성한 결과로 채워지지 않아서 실망한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셨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의 결과가 풍족히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실망한 것이죠.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놓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와 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채워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넘긴 사람에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감격스럽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이 목숨을 유지하고 보니 이 눈을 뜬다는 이 우리에겐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 현상이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의미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지금 눈을 뜨고 생명을 살고 있지 않니? 그 살고 있는 게 의복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 얘기 해주시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이 하찮은 들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들은 현실의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구나. 나는 그 기본적인 것의 채움. 이것까지도 난 너무 감사해. 이것마저 난 감사해. 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것은 신앙적인 걸까요? 신앙적이지 않은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 주신댔는데. 그럼 어떤 걸까요? 마음이 주님을 위하여라면 돈을 구하는 것은 신앙적인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오직 나를 위하여라면 그것은 신앙적인 구함이 아닌 거예요. 전 청년 시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 전쟁터 나간 목숨을 건 장수처럼 내 가족, 내 삶, 내 물질을 버리고 복음에 투신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생기고 삶을 조금 더 살게 된 지금 저는 이 말씀이 극단적인 신앙의 투신이 아니라 본질적인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본질적인 마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의 마음을 가진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장수처럼, 물론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가야겠죠. 장수처럼 내 모든 걸 투신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의 마음,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그 마음을 훨씬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흘려보내기 위해서가 되고,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가 되는, 친구를 사귀는 것 역시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내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희가 가난에 허덕일지라도 나의 나라를 위해 너희 물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너희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 삼아 하나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방향, 그 나를 향했던 나를 위했던 그 마음이 전환되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여자 청년이 부흥회에서 300만 원을 헌금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 여자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렵게 300만 원을 모았는데 믿음으로 3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얘기를 들은 그 여자 청년의 남자친구가 그것을 가지고 여자 청년을 굉장히 따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너 무엇 때문에 드린 거냐? 이렇게 막 나무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 청년은 믿음이 있고 남자 청년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뭘까요, 여러분? 300만 원을 드렸어요. 네? 믿음으로. 남자 청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청년은 믿음이 있는 거고 남자 청년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드린 300만 원이 나를 위해 드린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이냐인 거예요. 저는 가끔 신앙의 사람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물질을 심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물질을 심었다. 이들의 심음은 모두 세상에서의 잘됨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물질을 심는 게 맞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물질을 심어 그것을 하나님께 심으면 너에게 100배나 갚아줄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심죠.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 물질을 심는 게 맞는지 우리 질문해 봐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심어집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대부분 이렇게 물질을 심는다 라는 이 행위는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하죠. 말라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대부분 이 말씀을 근거로 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의도 없고 오직 거짓과 부패만 가득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그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지도 모르고 자신의 이익만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해 물질을 심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희 그렇게 신앙 없이 살아도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심는 심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심음은 없어요.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구원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일 뿐인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모험과 우리의 드림은 다 주님을 위한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방향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염려가 있다면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문제가 지금 내게 너무 큰데, 이 어려움인데 어떻게 나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위해 간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한 간구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문제의 해결로 인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까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향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구함, 나의 창고를 채우기 위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기 위한 구함, 내가 편하기 위한 구함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한 구함, 그런 구함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알겠는데 왜 요구하실까요? 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참 척박한 현실 속에서 왜 그걸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평강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 돈을 쥐고 있다고 그 평강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구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구함. 하나님을 위한 구함.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 내 문제를 내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때. 즉, 내 것과 내 문제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길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며 그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청직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일의 염려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 대부분의 욕심은 더 나은 나와 더 나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내가 준비해 놓으면 나와 내 자식이 어렵지 않게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준비해 놓으면.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이 들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질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내 것이 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영향을 받죠. 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려 우리의 재산을 쌓을 때 이 재산을 빼앗기고 잃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주님을 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함으로 바뀔 때 우리는 내일 일의 염려를 오늘로 가져오지 않게 될 것이며 한날의 괴로움은 그 한날을 넘기지 않게 되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의지적 가난이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도전받았습니다. 의지적 가난. 이것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더불어 저는 여러분들의 삶 역시 가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넉넉함이 우리를 위한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의 꽃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돈의 문제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염려가 아닌 기도와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잃지 않는,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